더 봉독합시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모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말씀, 특별히 다시 한 번 더 봉독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레미야가 가진 열정에 대해서 우리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에 당시의 귀족들과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으므로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 왕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 제사장 바스홀 같은 사람은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거짓말한다 그러면서 때리고 목에다가 그 말을 전하지 못하도록 고랑을 채워가지고 성전 위층에 묶어두기까지 했습니다. 불법 감금을 한 거죠. 하나님 말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음 날 예레미야를 풀어주기는 했습니다마는 예레미야는 그 바스홀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들려줍니다. 바스홀뿐만 아니라 그의 거짓 예언을 들은 모든 자들도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가서 그곳에서 죽게 될 것임을 예언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7절에 하나님이 말하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고 8절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리라 하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해서 전하지 않게 되면 9절에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리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조롱이 되고 또 모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내가 왜 이 말을 전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지만은 이 말을 전하면서 내가 오히려 더 존귀하게 되고 더 귀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을 전하는데 내가 왜 이 수치를 당하고 이런 조롱거리가 되고 고생을 하느냐. 내가 이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전하지 않으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예?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는 말은 지금 불같이 뜨거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에는 지금 불덩어리가 하나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불덩어리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심판을 받지 않도록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말을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말을 전하라 하신 것이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하나님의 불같이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 그 불같이 뜨거운 그 사랑의 마음은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도 그대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레미야가 가진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불같이 뜨겁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그런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저 애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이 강팍해져 가지고 도무지 듣지를 않습니다. 듣지 않는 건 고사하고, 듣기를 싫어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니, 여러분, 얼마나 예레미야의 마음이 답답합니까? 자, 그냥 두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망하는데,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세상의 수치거리가 되게 되는데, 앞으로 될 일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그걸 도무지 알지 못하고 계속 망하는 길로 가는 백성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적으로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이나 바벨론 왕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유다 왕이 두 번이나, 두 왕이 벌써 포로로 끌려갔어요. 백성들도, 많은 백성들도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이미 두 번이나 그런 역사가 있어. 그게 뭐 오래전 역사도 가까운 지금 시기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핍박을 당하고 거부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더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레미야의 마음을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열정.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들에게도 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사명은 열정이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신약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열정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시고 또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응답하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수행하지 않으면 예레미야처럼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열정이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명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이런 것들을 훌륭하게 잘 수행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정이 식으면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열정이 식으면 좀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닥쳐오고 거부를 당하고 또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받고, 그러면은 금방 포기해버리고 또 세상과 타협하고
심지어는 악과도 타협을 하는 거예요. 열정이 식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전도합시다 그런데 전도 못 하잖아요. 뭐가 없어요? 열정이 식은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하나님이 주신 공통된 사명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전도입니다. 예배도 사명이에요. 근데 그 공통된 사명 가운데 한 가지가 전도인데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못할까요? 열정이 다 식어버린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열정이 그래서 있어야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는 마음,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예레미야의 열정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이나 혹은 종교가 온전한 종교가 되려면 네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는 신비로움, 신비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또 논리적인 교리 체계가 있어야 돼요. 그 종교가 무엇을 지금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의 내용이 아주 분명하고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윤리적인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종교가 있기는 한데 이게 도무지 도덕적이지도 못하고 윤리적이지도 못하고 그냥 비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그러면 그건 종교가 될 수가 없고 신앙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은 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정.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 요소 중에서 다 중요한 것이지만 이 열정은 신앙을 강력한 신앙으로 만들어주고 그 종교를 힘 있는 종교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 열정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뭐 일반적인 우리 생활 속에서도 열정은 참 중요하지요. 열정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과 열정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런 삶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구의 신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뭐 대단한 농구 선수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아직까지도 여러분 제가 요즘은 축구를 좀 좋아해가지고 그 농구에 관심이 없어서 어떤 그만한 선수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아직까지도 제가 뭐 농구에 관심이 없지만 마이클 조던을 아는 건 그래도 그만큼 마이클 조던이 대단한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도 마이클 조던 같은 농구 선수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은 농구로 말할 것 같은 아주 대단한 농구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조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렸을 때에 하루에 몇 시간씩 농구 연습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조던이 말하기를 몇 시간씩 연습했냐 그러니까 뭐 나는 시간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뭐 시계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지칠 때까지 하루 종일 농구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녁 먹으라고 부르면 그때까지 농구했다는 거예요. 조던을 위대한 농구의 선수로 만든 것은 무슨 뭐 남다른 집중력, 남다른 공격력, 남다른 승부의 근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도 있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농구에 대한 열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구를 할 때는 뭐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지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을 가졌다. 하루 종일 농구할 수 있었고 또 집중할 수 있었고 지칠 때까지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했습니까? 농구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이루어 놓은 사람들을 보면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열정이에요. 열정.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요즘 아주 축구를 너무 잘해서 기분이 좋아요. 야, 그 정말 볼 차는 거 보세요. 우리 김 장로님, 손흥민 선수 볼 차는 게 기가 막히죠. 야,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시원시원해요. 그래서 자꾸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볼을 잘 차는 것은요, 그냥 우연히 어떻게 된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좀 피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손흥민이가 그 아버지의 그 피나는 훈련을 시키는 그것들을 잘 견뎌내고 또 그것을 잘 받아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축구에 대한 열정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뭐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열정이 없으면요, 그렇게 막 강압적으로 훈련시키는 거 못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반발하고요. 요즘 자식들 뭐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도 뭔가 손흥민은 그에게 축구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강훈련을 시켜도 그걸 다 소화해내는 거예요.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열정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겁니다. 대단한 성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 열정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 생활에도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신앙생활에서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대단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오늘 본문에 수많은 고난을 겪고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대한 열정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그런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선 우리 모두도 예레미야가 가진 이 열정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여러분 속에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가진 이 열정을 우리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예레미야처럼 여호와 앞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열정이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뭐 신약적 개념으로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성령 충만과 다 비슷하게 통하는 거죠. 자, 우선 오늘 말씀을 보면 7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부르심과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강하시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의지로는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강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거부한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 말씀 주셨지만 못해요. 못한다고 해도 그건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뜻하시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레미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아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라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아주 위대하고 아주 전능하신,
여기 용사라고 하는 말은요,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용사, Almighty Warrior,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전사,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권사님 폐부가 보여요? 심장 보입니까? 물론 이제 카메라 집어넣어서 보면은 보일 수 있지만 그냥 봐서 안 보이죠. 어디 있습니까? 속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모든 것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감추고 덮고 그렇게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미천하고 연약한 자라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다 살펴보시고 내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거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고백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불타오르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고 열정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믿음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다면 당연히 뜨거운 열정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방해에도 어떤 고난이 와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우리는 불러주신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믿음과 고백으로 예레미야의 열정을 마음에 담아서 주신 사명 잘 수행해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를 우리가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참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발생해서 막 이렇게 퍼질 때 기억나십니까?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얼마나 그때 저도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처음 온 세계를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에 몰아넣게 된 원산지는 발생지가 어디입니까? 중국 우한시예요. 자, 그런데 그 중국 우한시에서 코로나가 발생이 되어졌는데 철저하게 중국 당국은 그걸 봉쇄했습니다. 외부로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것을 처음으로 외부라고 하는 것은 뭐 중국 다른 도시뿐만 아니라 세계로 이것이 그 사실을 공개한 사람은 우한시에 있는 의사 리원양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젊은 의사, 34살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는 34살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어요. 죽은 것은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어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치료하는 데 차출돼 갔기 때문에 치료를 하다가 자기도 감염이 되어서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는 안과 의사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을 해서 이제 징집을 당해서 거기 가서 이제 치료하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게 보통 심각한 바이러스가 아니다. 그런데 보니까 중국 공안 당국은 철저하게 봉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실은 숨겨서 될 일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경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바이러스를 이렇게 조심해서 이거를 잘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철통 같은 감시를 피해서 2019년 12월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이게 들어오게 된 것은 2020년 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2019년 12월에 SNS를 통해서 전 세계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막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공안 당국의 경고도 받고 뭘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이와 같이 하게 된 것은 누군가는 세상을 향하여 말해 주어야 한다. 아주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감시 속에 있었지만은 삼엄한 감시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을 치료하면서 자신도 감염이 되어 죽어가는 가운데서 그는 세상의 모든 일을 위하여 말을 했다. 이 한마디를 남기고 그 사실을 막 알렸어. 그러고 죽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그 사실을 말하게 된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한 열정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 사람이 우한시에 있는 우한 교회의 신자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알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려야 한다.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알린 것입니다. 열정이,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으로 불타오르는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열정으로 인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위협도 있을 수 있고 또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고 수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강하심과 결국에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명과 열정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님 주신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해와 어려움과 때로는 이 일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는데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는 열정은 여전히 있는지 없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무엇보다도 주님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이 명령에 얼마나 불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는지, 영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여전히 내게 있는지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가진 믿음으로 예레미야의 열정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열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460